예수님께서는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는 이어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안나스가 유대인의 대표라면 빌라도는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은 곧 전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좀 달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사건을 유달리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판은 빌라도의 재판이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고소는 고소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를 두고 수차례 관정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예수를 신문하는데, 근데 안달해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신문한다고 하는 바로 그 빌라도입니다. 총 7차례 관정 안팎을 드나들며 빌라도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관정 밖에서는 유대인의 소리를 듣고 관정 안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막대한 권력을 지닌 빌라도는 초라한 예수님 한 명을 두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요한은 이로써 예수가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 앞에 신문당하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세상에 막대한 권력을 지닌 총독마저도 당황케 하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관정 밖에서 예수를 끌고 온 유대인들을 만난 빌라도는 예수가 악한 일을 했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고발대로 악한 일에 대한 신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이 물음은 전에 유대인들이 이미 그렇게 송사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처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문제인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는 속국입니다. 속국은 마음대로 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왕만이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되었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입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반란의 주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오히려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여 준 것인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 겉으로는 죄수로 서 있어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답은 지금 빌라도 위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묻냐에 따라서 답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스스로 한 말이라면 로마 입장에서 한 말일 테니 예수는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말을 듣고 유대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면 예수는 단연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실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빌라도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행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35절 하반절에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고소되어서 잡혀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보통 알고 있는 왕과는 다른 종류의 왕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 차원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오늘날의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데 무슨 소리지? 하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이 그 한 말을 존중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은 왕이라는 건데 그럼 어떤 왕인가? 진지한 물음입니다. 다행히 빌라도는 두 번째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마 빌라도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정신 나간 사람치고는 자기가 왕이라고 떠드는 그런 다른 정신 나간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느낌이 왔을 거예요. 원래 총독의 자리까지 온 사람은 사람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탁월합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사람을 딱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빌라도도 아마 예수님이 뭔가 죄스러우지 않은 그 당당함과 그 신적 아우라에 뭔가 이 사람의 말은 다르다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범잡을 수 없는 그 예수의 그 당당함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진지합니다. 그게 오늘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올무에 빠지지 않으면서 진리를 전하는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표현하면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세번역과 메시지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3번씩 써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표현한 그 진리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말한 진리가 그럼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말합니다. 사전에서 말하면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않는 바른 판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혹은 좀 우리랑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뜻과 그 사역하심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한 진리의 내용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현상을 말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풀어 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의 구원을 진리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빌라도를 포함해서 본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풀어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빌라도의 질문의 연장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주님의 뜻은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말하면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속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그 삶이 드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했던 그 사역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고백 아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했다고 말은 하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란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국가 반역죄로 몰아서 누명을 씌우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리에 속한 사람을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나로 말미암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말로 입으로 시인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삶이 그렇진 않아요.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진리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진리에서 벗어났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가르침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서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니면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과연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의식에서 찾지 마시고 내 삶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행동과 선택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을 우선하는 데 있는가?